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수 있지. 그렇지, 다겸이. 맞아. 겟세마네 동사. 오늘은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자, 목요일날 무지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6월절 만찬도 있었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랑 같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 뭐예요? 가족과 같은 자,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한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명은 여러분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한 명이 이들 중에 한 명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배신은 절대 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도망할 거야. 그것이 어디에 쓰여 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자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었다?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어디로 가 계신데요?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아요? 응? 겟세마네 히브리어인데 겟이 압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압착이 뭔지 알아요? 기름 짤 때 어떻게 짜요? 기름 짤 때 꾹 누르면 이렇게 깨 같은 것들이 꾹 누르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착하는 게 겟이고요. 세마네가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올리브산, 감람산, 뭐예요? 온통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응? 올리브 동산,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수제자죠. 누구?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죠? 야고보랑 요한이 또 형제예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셋을 데리고 가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죠?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에 머무르면서 깨어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앉혀주세요 하던 제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저 마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자세가요. 그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러니까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이 잔을 없애다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잔 하면 여러분 잔을 없애다? 이거 비유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사약이죠, 그죠? 사약.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모르나? 모를 수 있겠다. 이거 아는 사람. 사약을 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독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뭐요? 이 잔을 없애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님 이 잔을 제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이 육체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께로 추방당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지요.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조금 상상하신 수 있으실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이게 얼만큼 애쓰면서 기도하신 걸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막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용을 쓰면은 실핏줄이 터지지요. 눈에도 막 실핏줄이 터지고. 근데 제가 실핏줄이 얼굴에 전체가 다 터진 기억이 있어요. 언제? 출산할 때. 출산할 때 나중에 애를 낳고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실핏줄이 다 터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퀴즈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기도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주님 이 잔을 내게 없애주세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일까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주님, 이 잔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어떤 기도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할 때 이래요. 주님, 저는요 A라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A라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A라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A라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D 해주세요. 주님, 저 이것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갖고 싶고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한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이때에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훌륭한 제자들이지요. 콜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마치 이런 거 같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문제가 터져서 집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밤새 밤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그죠?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때요? 자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아, 수제자야, 목숨 걸고 나랑 같이 있겠다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고 있니? 너 목숨 걸고 나를 지킨다더니 너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셔서 동일하게 또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응? 다른 병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탄이 네 가까이에 왔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가셔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들이 이게 멋쩍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들도 어때요? 뻘쭘한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이 막 쏟아져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너네 아직도 자고 있냐? 너네 아직도 쉬고 있냐? 그 정도 잤으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예요.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시컷 잤지?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때가 시간에 포함된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응답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말씀하실 때인데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언제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 아, 지금이다. 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저 들을게요. 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과 바로 선 그 순간, 기도로 철저히 무장된 그 순간이 아니었나 감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할 동안 여러분 제자들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제자들이 뭘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동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퀴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나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피의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는 어떤 언약이라 그랬어요? 동물을 쪼갰어요. 둘로 쪼갰어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찢겨지는 거야? 죽는 거야? 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지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잤어요?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응?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잠을 깨우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처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지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서린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서린이가 영어 공부를 잘해서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세요? 밥을 먹여주세요. 그런데 밥값을 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밥을 먹을 만큼 이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얘들이 배고프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을 달라 그래요.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그런데 심지어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어. 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짓기 위해서 지가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수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안 처먹습니다. 그렇게 안 처먹어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안 처먹어요. 이렇게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뭐야? 인생을 낭비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낭비 개존잼. 이 개가 욕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되게 할 때 그 개래요. 매우. 나 욕인 줄 알았잖아. 이러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인생을 낭비해요. 인생은 즐거워. 룰루랄라 룰루랄라. 예수님은 무슨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이 최고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나 누구 언제 죽을지 다 알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네가 값없이 받은 그 생명 너도 값없이 흘려보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봤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 그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내 시간 내 맘대로 쓸 거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뭔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오늘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찬양하기 앞서서 손양원 목사님 얘기해 준 적 있죠? 목사님이 자녀가 누가 죽였어요. 그죠? 자녀를 2명이나.
누가 죽였어요? 자신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자식을 죽인 그 자를 양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죽인 사람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마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셨을 것 같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양자 삼으셨죠? 그 양자된 분이 사는 삶은요, 값없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맞아요? 용서받은 삶.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싸, 안 죽었다.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지요? 그분의 아들도 목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감히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지은 자가 감히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사를 하신 걸로 알거든요.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사람의 삶은 생각과 그 사람의 비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고백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기쁘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은 비록 험하고 멀어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참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 따라서 하는 기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